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상하를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결론에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해결,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쌀과 그 싸움에 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23장에서 찬양이 나왔고, 이제 22장이군요. 찬양이 한 장 전체가 다 찬양이었고, 그리고 반복해서 이제 23장 1절로 7절이 찬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3장 8절에서 39절이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용사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그들의 업적, 마지막에는 이제 다윗의 죄, 앞과 뒤에 다윗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돕는 자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찬양하는, 그래서 그 찬양 속에 깊은 의미를 담아서 주는 이런 대꾸법의 그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찬양의 부분이거든요.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이란 단어가 그렇게 인상적이네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도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던 자신을 설명하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다윗의 집,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악한 자의 집, 이렇게 대조를 하며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시편 1편이 생각나죠.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악인은 어떻게 되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거의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진실해진다 그러죠. 순수해진다 그래요. 그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은 없답니다. 사기꾼들도 인생의 마지막은 진실해지고 순수해진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다 볼 때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고 그 구원의 길인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깨달아 알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할 때 그 기회에 복음을 제시하고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아주 묘한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허풍을 떨죠. 헌이라고 말하죠. 허풍을 떨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이제 말에 실수도 하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인간일 수 있어요. 예. 과연 그 사람, 과연 우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들은 그 유언을 미리 써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연세 많은 어른들이 지금 연세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언을 써보기. 나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가고 싶다. 나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언을 써보시는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나면 한 번쯤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지막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일 다윗처럼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면, 생애 마지막으로, 그죠? 자식들에게, 아니 둘러서 있는 이들에게 유언으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있으면 한 번쯤 쭉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말해요. 이새의 아들이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 자기 아버지가 위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는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 이새는 그렇게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 아니었고 뛰어난 일을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다 깊은 의미를 담아 주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거는 완전히 극에서 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는 정말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작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자, 그죠?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 조상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그냥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한 삶을 살게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다윗은 자기 그 가문의 참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던 걸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올리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참 하나님의 택한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졌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지금 다윗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도 저 세상 속에 있는 저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고 마지막 그렇게 살다가 추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텐데 내가 무엇이 관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기름 부어서 죄종으로 삼아주셨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소원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속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지 않았다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한 번쯤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분명해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은혜이고 그리고 큰 복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예, 나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자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모습들을,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을 가진 자, 말씀으로 채워진 자.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살았던 그 어떤 거야? 자기 정체성, 그 다 자기 사명, 더 나아가서 자기 사명,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라고요? 말씀. 그 지팡이는 그 예수님을 그리는, 양떼 중에 있는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는 그림 중에 위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지팡이. 그게 뭐예요? 양이 구덩텅이에 빠지면 목을 걸어서 건져주는 도구.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늪에 빠지고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 내게 임한 말씀이, 내가 되새김질했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를 거기서 건져 올려주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내가 잠들고 있을 때 나를 찔러서 깨워주는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러니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했어요. 그 말씀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그는 돋는 아침 해의 햇빛 같고, 그렇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우리를 아침빛 같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비친 것을 알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거죠. 그분이 비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아침 해의 그 돋는 해의 햇빛, 캄캄하던 그 세계 속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그 햇빛. 근데 그 햇빛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구름 없는 아침, 그죠? 비 내리는 후에 비춰오는 그 햇빛 같아서 결과는 뭐예요? 그 빛이 땅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달하는 샘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새풀같이.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땅에, 그죠? 새풀같이. 아마도 다윗이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있었고 봄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겨울 꽁꽁 얼어붙어서 다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봄철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는 그 속에서 움틀움틀 솟아나와서 싹이 트는 그 푸르른 새싹같이 누가? 내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은 돋는 해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빛 같고, 그죠? 이 어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5절이에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가 그렇지 아니하냐? 내 집이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같이 그 작고 미천한 우리와 함께 뭘 해요? 약속을 맺으셔요.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참 이루셔요. 만사를 구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계획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 속에 뭐예요?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소원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게 하시는 그 완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복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와 반대로 6절,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주 쉬운 얘기로 그건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라. 그걸 손대려면 철장, 그죠? 이게 뭐예요? 심판인 거죠. 시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내던진다고. 다른 곳은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도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지만 여기는요, 그는 아무 가치도 없어. 아무 쓸모도 없어. 사랑의 손으로 대주기도 않아. 심판의 철과 창자루로 그를 저 천국 밖으로 내던져. 거기 어디예요? 지옥에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장에 불사르리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였어. 이렇게 미천한 자였어. 이렇게 부족한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을 내게 주셔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짐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높이 올라간 자들, 그 우주, 아니 영의 세계, 아니 전 영역에서 왕 되신 그분의 아들의 자리까지 높아지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의 말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구나, 생명의 통로가 되어졌구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어졌구나.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됐구나. 반면에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죠? 지옥의 불쏘시개 같이 되어지는, 심판을 거쳐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23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